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입니다. 1절, 2절 길지는 않은데요. 2절이 길어서 1절도 나누어 읽고 2절도 나누어 읽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오늘은 18장부터 전체적으로 20장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이긴 한데 열방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열방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읽을 때 우리는 아주 벅차요. 왜 벅차냐면 시간적으로도 700년을 넘나들고 공간적으로도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국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다 두루두루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서 북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사야 말씀 읽을 때 좀 벅차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사야 말씀을 예언서 강해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역사책도 보고 또 다양한 성경 번역본도 보지만 저도 아주 버거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벅차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내 마음에 하나라도 남게 해달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쉽진 않지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라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구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구스. 그 왜 에디오피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시면 성경을 잘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근데 구스 그러면 이렇게 잠바사면서 이거 구스예요, 덕이에요 이러잖아요. 구스예요, 덕이에요. 같은 말인가요? 구스하고 덕이랑 다른 거죠. 다르죠. 거위랑 오리죠. 덕이 오이고 구스가 거위. 그러니까 구스 그러면 거위가 생각난단 말이죠. 참 이게 이제 외래어라서 그래요. 이제 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제 구스부터 좀 다루려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강이 여러 강들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강 이름 하나가 기혼이라는 강인데 어느 땅을 둘렀대요? 구스 땅을 둘렀대니까 구스가 그럼 누군가? 창세기는 모세가 쓰잖아요. 모세는 한참 후대 사람이니까 거슬러 역사의 내용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쓰는 거니까 기혼이라. 그 당시에는 구스라는 사람이 이 장에서는 없었지만 나중에 모세가 쓸 땐 그 땅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 아내가 누구였죠? 한 사람. 밀리암은 이제 누나고 아내도 있었는데 모세가 누구 여자를 이방 여자가 어느 이방 여자예요? 구스 여자를 이방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 쓸 때 구스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자신은. 왜냐하면 모세가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이에요. 애굽하고 구스가 애굽하고 구스는 연관이 아주 깊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제 구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함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함은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 셈, 함, 야벳. 그 중에 아빠 놀린 사람이 함아.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뭐 지나갔던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한 거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시고 늘 부모님을 언제나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은 그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구스.
이제 구스라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함의 그 자손들이 남쪽으로. 그리고 구스 아이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스바 여왕 기억나시죠?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남쪽에서 위로 올라온 여인인데 그 스바 어원을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구스하고 스바가 이게 같은 어떠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바 여왕이랑 솔로몬이랑 아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좀 그렇지만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굉장히 많았잖아요. 스바 여왕이라고 아내가 안 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스가 오늘날의 어느 나라라고요? 에디오피아.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를 누구로 보냐면 솔로몬으로 봐요. 왜냐면 자기네 선조 솔로몬이냐? 왜 솔로몬은 유대인인데 왜 그러냐?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스바 여왕. 근데 스바 여왕이 아이를 낳았는데 네 글자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이런 데다가 스바 여왕 솔로몬 하면 아들 이름이 하나 나와요. 무슨 1세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구스 후손 중에 또 누가 나와요? 창세기 10장 8절에 니무롯은 아주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강한 자.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오늘날 특징을 보면 아주 새까만데 몸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용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스에 대한 오늘 말씀이에요. 구스에 대한 말씀. 근데 구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슬프다 그래요.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그 구스의 땅, 구스의 강 건너편에 사는 그 땅이요. 거기에 이제 강이 흐르고 나일강 삼각주가 바닷물 쪽으로 팍 터져나가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 지나 수단을 지나 지금 에디오피아 쪽 상류가 나일강 상류가 지금 구스 에디오피아 쪽인데, 거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나 보니까 이 구스의 세력이 애굽 왕조 25대 정도쯤인가 되면 구스 출신의 사람이 애굽을 장악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구스냐 애굽이냐 이걸 구분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구스 사람이 애굽을 장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구스 출신의 사람이 애굽의 왕궁을 장악을 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구스 왕 누구 나와요? 디르하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이 구스 출신인데 구스 왕이라고 불리나 애굽을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솔로몬 왕 때는 스바 여왕, 예수님은 그 스바 여왕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방 여왕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남쪽에서 올라온 여인이. 그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금 성경만 다루니까 잘 이렇게 똑바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지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우리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에디오피아 커피 좋아해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아는 건 예가체프 요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파랑색이 바닷가고 바로 위 노란 땅 바로 위가 수단, 그 위에가 이집트, 오른쪽 아래가 우간다, 그 밑에가 우리가 동역하는 케냐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른쪽 보면 이 정도 선포했어요. 예전에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도는 요 정도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그리고 애굽은 여기란 말인데 에디오피아는 여기예요. 그리고 아까 나일강 상류라는 건 여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왜 주시나? 아주 벅찼어요. 주님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시?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 구스 에디오피아를 보는 하나님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조용히 내려다보리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구스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조용히 내려다보리라.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 당시 없었냐? 아니죠.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듯 할 때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에디오피아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자꾸 구스를 얘기할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스와 애굽을 동시대적으로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구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18장에서 깔고 19장에 들어간다 그랬죠. 오늘 20장까지 간다 그랬죠. 19장에 가면 애굽에 관한 경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바라고 바라던 구스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은 경고라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이집트 땅에서는요, 에디오피아 땅을 향한 약간 동경, 그쪽 민족을 향한 어떤 환상, 그리움, 이면 그네들이 와서 이제 애굽 땅을 한 번 정도는 장악을 하고 그네들의 몸이 육중한 몸이고 그들이 아주 재빠른 모습을 통해서 애굽이 우리 민족은 구스의 지배를 받으면 더 강력하여져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민족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오늘 본문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추수하려고 농사를 짓잖아요. 한 3, 4개월, 5, 6개월, 7, 8개월 고생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히면 그 포도를 우리가 수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뜻이에요. 추수하기 곧 전에, 익기 곧 전에 그 가지들을 베고 찍어버리고 던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구스에게 또 애굽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네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갈급하게 세속적으로 쾌락을 육체를 위해서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올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의 인생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깨닫기가 힘들어요. 아니 뭐 추수할 때 내가 한두 번 추수해봤어? 포도 익으면 다 익고 내가 맛있게 먹었지? 올해도 예년 같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줘도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을 꼭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베어버리고 찍어버려서 던져주는 날이 되어야만 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예언의 말씀이니까 피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간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애굽과 구스 땅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그랬잖아요. 아까 니무롯을 낳았다 그러면서 아주 용사라 그랬잖아요. 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이 백성이 이런 베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던져버리는 이런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온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만한 징조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가 다른 말로
그렇죠. 구스죠. 그래서 구스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에 있는 곳에 이르르는 거죠. 그게 손바닥만한 예언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에 대한 예언, 애굽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이게 그냥 어렴풋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억 명이 넘어요. 너무 놀랬죠.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제가 확인한 거로 1억 3천만 명이에요. 이거는 러시아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순위 10위예요. 10위. 에티오피아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들이 예전에 이슬람 그 국가가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장악을 했을 때 그 에티오피아 산골짜기에 예루살렘을 대신할 성전을 하나 지었었는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사진. 이게 뭐냐면 이 산이 다 돌인데 돌을 깎아서 저 안에다가 빌딩을 만든 거예요. 산을 깎아서. 이걸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사람 보이죠? 사람. 요만해요. 사람이 요만한데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는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여기서 예배당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12m 밑에 바위. 웬만하면 죽겠죠? 다치기도 하든가. 여기 들어가려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막 칼 들고 막 올려면 여기 찾아오려면 힘들겠죠. 막 군대가 막 못 들이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 4만 명 정도가 120년 정도 동안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깎아가지고 되게 오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을 가진 예배당이 에티오피아 구스 땅에 존재하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언젠간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고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했고 이들 곳곳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장소가 등장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19장 19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애굽 땅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애굽 땅 구스 이거를 복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애굽 지역을 구스인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과 구스가 이제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구스를 먼저 18장에서 얘기하다가 19장에선 애굽 얘기하는데 애굽과 구스를 덩달아 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들이 바라던 그렇게 그들이 흠모하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놀라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19장은 어떤 내용인가? 그 19장 자체는 일단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완벽한 심판 계획. 심판이 너무나 완벽하기는데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19장 2절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눈으로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칠 것이고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은 쇠약해질 것이고 그의 계획은 깨뜨려 버리고 4절에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에 붙여 버리고
바닷물 사라지고 강물은 잦아지고 말라버리고 강들은 악취가 나고 어부들은 탄식하며 슬퍼하며 수치를 당하고 근심하며 그들의 책략은 우둔해지며 19장 12절에 지혜로운 자는 다 우둔해지며 13절에 미혹이 되며 14절에 어지러운 마음이 섞여지며 그들이 취한 자처럼 토하고 비틀거리게 되며 뭐 이렇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심판 계획.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삶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벽한 심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잔인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게으른 것인가? 고민의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이 심판 계획을 통해서 19장에 이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나? 우선은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진 성경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2절 19장 22절 시작. 이 말씀 보면 무슨 말씀 생각나세요? 선지자 중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선지 호세아.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애굽에게 주신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21절 그 앞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래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건 에디오피아의 그 예배당이고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IS 한참 막 뉴스에 크게 나올 때 이집트의 콥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콥틱? 그분들 순교한 거 다 아시죠? 한 20명인가?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못 뒤집어쓰고 이렇게 순교한 게 그림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콥틱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약간 우리와 문화와 좀 뭐가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 형태적으로 조금 다른 문양적으로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뭐 교주가 있거나 사입이나 예수를 거부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콥틱 기독교 또 에디오피아의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부터 구스 땅, 에디오피아 땅, 애굽, 이집트 땅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될 자들을 멀리 내다보게 하신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칭찬을 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은 건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어갈 기업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애굽을 향한 애굽에는 누가 내포되어 있어요? 구스가 내포되어 있는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오늘 18장, 19장, 20장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냐. 부끄러웠겠어요. 이사야 1년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부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몸이 너무 좋아요. 이건 AI가 어디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지만 이사야는 안 이랬을 것 같아요. 좀 배도 좀 나왔던가 아니면 홀쭉한 할아버지든가 그랬는데 너무 멋지긴 해요. 이렇게 좀 몸이 너무 좋긴 한데 이런 모습으로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 1, 2절로 시작은 했지만 18장, 19장, 20장을 애굽과 구스에 관한 말씀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과 구스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아까 전에 본 사진처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20장 이 옷을 벗는 이 행위 예언에 관해서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러니까 맨발로 상의를 배를 끄르고 아마 속바지 정도는 입었겠죠. 이렇게 입고 다닌 거예요. 3년 동안. 왜 이렇게 다니나? 너희들 애굽과 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옷 잘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바라보시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 결과는 성취됐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오면서 애굽까지 무너뜨리고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구스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던 애굽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이 공격하면 도움을 구하던 그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신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스의 그 외모, 어떤 그런 장대한 몸과 어떤 흠모할 만한 그런 강한 어떤 능력들이 힘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네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죠. 우리가 믿던 나라가 누구냐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구한 나라, 애굽과 구스를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아수르 왕이 공격하면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애굽 도와줘 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누구에게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 오늘날 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곳곳의 어떤 흔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이 벗은 몸으로 너네들 이렇게 망할 거야, 잘못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행위 예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왜 예수님이 매달리셨지? 혹시 그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확신을 하나 깨달은 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옆에 있는 저 누구 이사야 벌거벗은 모습이랑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이랑 별다르지 않게 벗고 다니는구나, 벗고 매달렸구나, 별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인 걸 믿게 되면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보면서 하나님은 뭘 기대했을까요? 기적을 기대했죠. 하나님 어떤 기적? 이사야의 벗은 몸,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스인들, 에디오피아인들, 이집트인들, 애굽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 우리가 절해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저 선지자를 보냈구나, 이걸 원하셨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묵상, 무슨 깨달음, 무슨 떠오름이 있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